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간 이 사막, 광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막 생활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친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일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가장 원색적인 복음, 가장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모든 부분에 참된 치료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동안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습관화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습관이 뭐죠? 버릇이 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좋은 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아래 세상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이 원망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복음 모르고 막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막 뒤섞였을 때 제가 여러 명 그냥 다 보냈어요. 저희 아내 새와 희명이 다 보냈어요. 제가 니들이 복음 이러면서 막 복음이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다 보냈거든요. 그게 원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새끼들 다 마음에 안 들어. 자, 이 원망은요, 치료받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본인만 몰라. 가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친구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나 때문에 오는 건데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버려요. 원망은 반드시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랜 시간 습관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지속해서 들어야지만 치료가 되어져요. 대부분 그런데 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 번 듣고 됐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을 습관화, 이 말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요, 또 체질화되어 가지고 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걸 염려, 근심, 걱정이라 그래요. 우리 아까 배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떠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 근심, 걱정, 이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염려, 근심, 걱정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교인들 보면은 전부 이런 상태예요. 이 옆에 있는 불신자가 불안할 만큼 교인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걸 꽉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 이러면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우리 복음 듣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체험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거든요.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았네, 응답 받았네, 축복 받았네 막 이러는데 나는 가장 안 좋았던 과거로 자꾸 돌아가. 염려, 근심, 걱정은 반드시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만만치가 않은 게
오랜 시간 이게 체질화됐기 때문에 복음을 지속해서 들어야지만 치료가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잘 못 보는 게 있어요. 또 봐도 일부분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격화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인격화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의 고유한 품성이 돼버린 거예요. 성품이 된 거예요. 성품. 자, 이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인격화된 영적인 상태. 이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없는 세상에서 가진 게 있거든요. 그걸 교회를 끌고 들어온 거야. 그게 뭐냐면 편견이나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견이 있어요. 고집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요. 왜? 너무 세가지고. 또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내 지식, 내 주장, 내 경험,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요, 잘 못 본다니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잘 못 봐. 봐도 일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받아져요.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거든요. 이게 없어. 그러면 희한하게 복음만, 그리스도만 잘 못 깨닫는 안타까운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를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인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잘 보이거든요. 왜? 좀 자신보다 남이 더 잘 보이는 게 있잖아요. 좀 그럴 때는 안타까워. 자, 이런 영적인 상태도 반드시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랜 시간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속해서 듣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져요. 자, 서론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우린 이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딱 66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으로 인정합니다. 66권만. 성경 이 66권은요,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1600년,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 66권은 그 주제, 기록 목적이요, 너무 놀라워요. 마치 한 명이 기록한 것처럼 너무 똑같아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양 끝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기록 목적, 주제 똑같다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붙잡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66권을 또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도 성경입니다. 주석이 뭐예요? 성경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입니다. 왜? 앞뒤 다 짝이 있어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통일되게 일관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다며요. 아니 모여서 의논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붙잡고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인격에 대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할 때 함께 하시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명이 쓴 이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66권으로 만들 때, 한 권의 책으로 만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른 것은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에서 만든 종교단체가 로마 종교인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예수 믿는 행세는 다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려버려요. 복음을 가려버려요.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외에 7권의 성경을 지들이 말하는 성경인데 이거는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73권, 74권, 3권을 성경이라고 주장을 해요. 천주교가 성경이라고 갖다 붙인 이 7권은요,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이라는 게 바깥 외 성경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66권에 포함될 수 없는 가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도 합니다. 위경이라는 게 거짓 위자예요. 그럴듯하게 썼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 성경이라는 뜻으로 위경 또는 외경이라고 해요. 그럼 이 위경, 외경을 왜 갖다 붙여놨을까요? 천주교가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헛소리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걸 합리화하고 속이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은 오류가 하나도 없대. 그 하나님이지 그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인 거예요. 또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승천했대네. 죽음을 보지 않고. 면제부, 이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 막 하고 할 때 그 돈 갖다 충당하려고 면제부 팔았잖아요. 이 면제부 사면은 뭐 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연옥교리, 지옥에 있던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면 갑자기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대 막.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헌금만 많이 하면 돼. 또 선행구원, 선행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천주교 교리들을 합리화하려고 외경, 위경을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거기에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 66권만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로 정경이라고도 해요.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정경. 경은 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게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왜 갈대, 캐논을 정경이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면 옛날에는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했어요. 뭐 길이를 잰다든가. 자, 그래서 캐논은 자로 재듯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기준을 잡아주는 캐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그럼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 39권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스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은 수리아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리아가 얼마 전에 지진이 났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부분 아람어와 전체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이 뭐지? 우리 구루터기들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장절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구분된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이게. 원래는 없어요.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구분이 됐냐면 이 몇 장 하는 그 장은요, AD 13세기 초반에
영국에 캔터베리 성공회가 있어요. 성공회가 로마 종교인 천주교와 쌍둥이에요. 영국에는 그 성공회가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왕들 이렇게 바뀌고 취임할 때 그 성공회 회당에서 해요. 자, 여기에 대주교 스티븐 랭튼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장을 나눈 거예요. 라틴어가 뭐냐면은 고대 로마 제국의 언어를 라틴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것도 번역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장을 나눈 거예요. 누가? 성공의 대주교가. 몇 절 몇 절 할 때 절은요, 1551년에 프랑스 천주교 신도예요. 그러면서 인쇄업을 하는 로버트 에스티엔이라는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 들려지는 얘기로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나눴대네. 여하튼 장절을 구분해 놓으니까 우리가 찾는데 편리한 건 있어요. 몇 장 몇 절 하면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절을요, 천주교 신도들이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 입맛대로 나눴기 때문에 해석이나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를 1장 27절로 끊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여기까지를 1장 28절로 끊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건 복음의 흐름에 맞지를 않아요. 복음의 흐름에 맞게 끊으려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를 포함시켜야 돼요. 왜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을 누리고 가장 평안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만이, 곧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받은 유일한 복, 완전한 복, 영원한 복, 절대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거기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장 28절에 포함을 딱 시켜놓으니까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복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 복음 가진 성도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성도의 사명이지 복이 아니에요. 장절을 나눠놓으니까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로마 종교인 천주교 신도들이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또 교회가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주의 깊게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오류나 오해에 잡히지 않습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전하잖아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죠. 전에는 뭐 정신적인 영적인 수도라 그랬는데 원래 지금 그래서 역사적인 정치적인 수도가 텔아비브였어요.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됐죠.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시대가 딱 열렸어요. 그런데 로마 종교인 천주교가 중세시대를 딱 잡아버렸어.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진짜 예수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 막 퍼부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녀사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핍박만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아직도 우리 기독교회들이 이걸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안 됐어요.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거의 전부가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교인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양심껏 성경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죄책감이 막 누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의식이 막 짓누르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난 목사들, 교인들 중에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굉장히 바른 사람들은 굉장히 눌려 있어요. 얼굴도 하얘 그냥 얼마나 막 본인 스스로도 막 눌러놨든지. 이 사람들은요 바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실수하거나 죄짓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를 막 그냥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불신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요,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면 굉장히 심각해져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성도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먼저 성경은요 구약 39권이 있어요. 구약이라는 게 옛구, 언약, 약속 이런 뜻의 약자예요.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은 27권입니다. 새신 언약, 약속, 약자예요. 새로운 언약,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체가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구약 39권은 창세기 3장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있어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 재앙, 실패, 고통, 허무와 방황 이걸 운명처럼 떠안은 채로 태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의 원인,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언약,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 약속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내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요, 아직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도 않았어. 이 언약이 성취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약속을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도 언약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신약 27권은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태에 스스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 곧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언약, 구약의 언약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모든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되는 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눈에 볼 수 있도록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지구와 온우주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이 새로운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지금 21세기 안디옥교회는 이 약속의 발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새롭게 성취될 약속을 우리가 응답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여자의 후손의 실물,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약도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자, 성경대로 지킨다, 성경대로 산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언약,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성도들은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그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성도가 붙잡은 언약, 약속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언약,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도 그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자꾸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일에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6일 동안 야금야금 가장 알맞게 성취를 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의 성취 또는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응답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큰 갱신을 해야 돼요. 기도응답을 전부 막 그냥 무슨 막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 뭐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줄 알아. 아닙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양을 가진 성경 66권. 도대체 그럼 무엇을 기록했죠? 뭘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읽고, 누구든지 깨닫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을요, 66권 내내 계속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딱 열리잖아요. 성경만큼 재밌는 좀 표현이 그런데 책이 없다니까요.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당연하죠. 성경에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을 가진 성경 66권이 싹 다 주인공이 누구래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 일단 창조부터 다 희한해. 그런데 이거 말하는 거 하면서 뭐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설명해 가요. 출애굽기 엄청난 사건이 많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많아요.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희생제사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성막으로 계속 설명을 해나가요. 레위기에서는 복잡한 제사이기 같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로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끝에 말라기에서는 회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든 것을 치료하는 떠오르는 의의 태양으로. 여러분들, 이게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딱 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 같아.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막 회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요한복음에서는 갑자기 창세기 성경을 인용을 해요. 뭐 태초에 빛이 있었지 않느냐, 그 빛이 막 이 땅에 오셨다. 창세기를 인용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다가 이제 끝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일을 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귀한 자, 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에 빠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피의 공로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 보세요. 신약성경 27권이 싹 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 66권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이 왜 오셨죠? 왜 오셔야 돼요? 어떤 일을 또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이 난리를 쳐야 되냐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수명으로요 33년을 사셨어요. 그 중에 3년 6개월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공적인 생애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33년의 기록, 아니 줄여가지고 3년 6개월 이 공생애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모르니까 알리려고 하신 일들일 뿐이에요. 그런 일들은, 막 소소한 일들은. 그게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될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적당하게 다 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유일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오신 목적, 오신 이유도 유일하대요. 뭡니까?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라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성경적인 신앙은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참제사장,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끝내는 참왕,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끝내는 참선지자. 이렇게 참제사장, 참왕, 참선지자 세 가지 단어를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죄 사단 지옥을 이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즉시 주어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 하신 일은 그리스도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성경의 유일한 기록 목적이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결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 거야, 교회들이. 천주교가 이걸 싹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걸 1517년 이후에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초대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을 간신히 회복시켜 놨더니 또 종교화되면서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몰라. 뭐 체험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체험을 다 해버렸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건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로? 내가 체험이 안 되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눈으로 보니까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체험하는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 들은 성경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를 정말 집중해서 3개월, 6개월, 뭐 길다면 1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왜 이런 시간을 얘기하냐면 서론 때문에 그래요. 서론에 있는 것들이 내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엉뚱하게 해놓고 그걸 뭐 뚝딱 바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운동선수들도요, 기본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기본기를 잘못 닦아놓잖아요. 그거 수정하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봐라. 그럼 모든 인생의 응답, 모든 인생의 결론이 싹 다 나온다. 요거 요대로 하신 분들이요,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면 나오는 게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남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되지? 짜증이 나오는 거야. 솔직한 양심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새롭게.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야지만 비로소요,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사는 지역. 왜 이곳에 살게 하셨지? 우리 이제 토요일날 벼룩시장이 광명에 섰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찬유, 승유가 시장님한테 물건을 팔았더라고요. 또 인증샷을 또 날려주더라고.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부모들이 나와서 팔았는데 여기서 사니까 장사를 참 잘하나 봐. 내가 사는 지역,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죠?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왜 이런 잡이 있죠? 나에게 주어진 만남,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죠? 이게 큰 축복으로 깨달아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목장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 안디옥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